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2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을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요나서의 말씀은요, 좀 괜찮은 어린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 내용을 다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죠. 이 안에 큰 물고기도 등장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람, 주인공 요나도 등장하고, 폭풍이 치고, 또 그 폭풍 속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하여튼 아이들 보기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요나서 그러면은 물고기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요나서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물고기 하다 보면 이게 요나서인지 디즈니의 피노키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 요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피노키오 얘기가 요나서가 되고 요나서가 피노키오 얘기가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는요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요나서의 말씀을 아이들 눈에 흥미진진하게 보이기는 할 수 있지만 큰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요나서는 시작부터 요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떼가 누군지도 사실은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요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없습니다.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니느웨가 있었던 아수르를 그렇게 미워했던 것, 역사적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그 이유 외에는 요나가 개인적으로 아수르를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스토리도 등장하지 않아요. 요나의 아버지가 아수르 군대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하셔서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수르에 대한 이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설명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서이지만 요나가 주인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요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구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요나는 아미떼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로 시작된 말씀 바로 다음 2절에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요? 명령 자체는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표현으로 간단 명료 단순, 그렇죠?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뭘 외쳐야 되는지도 아주 분명하게 짧게, 아주 긴 몇 시간짜리 설교가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짧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들한테 가서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야 하는 곳이 문제인 거예요. 이 니느웨에 가야 되는 게 요나에게는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악한 도시,
이스라엘의 원수 이 앗수르, 이 니누에가 있는 그 앗수르 거기에 가서 회개를 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요나에게는 불편해요. 부담스럽고요, 내키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에 이 악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라고도 요나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 악한 XX들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람 죽이기를, 우리 이스라엘 사람 죽이기를 벌레 죽이는 것처럼 죽였던 이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다 뺏어가고 잔인하게 우리를 대했던 그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마음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의 신앙은 뭐냐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알겠는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가 그러나 신앙이에요. 요나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헤매나요? 아니요. 지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는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로 결심합니다. 참, 이런 결심도 있어요. 이런 결단함도 있어요. 나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정반대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멈추면 참 요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한때는 선지자 요나였던 요나가 이제는 도망자 요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선지자였던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사진 한 장, 과연 요나만 이렇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스케일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그렇지, 큰 물고기가 우리의 삶 속엔 등장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풍랑이 많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니누에, 다시스,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지금 이 말씀처럼 그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나로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매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그게 불편하고, 내가 그것을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내 생각이랑 너무나 달라서, 내 계획이랑 너무나 달라서 혹시 우리는 요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3절 앞에 그러나 로 시작된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 싫습니다. 왜요? 그 얼굴 바라보면 분명히 그 얼굴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울림에, 그 마음의 울림에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에는 오늘 말씀 본문 5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요? 배 밑에 층까지, 배 밑층에까지 내려가 누워서 잠자는 것, 이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러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짝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순간순간 타협하고 이거 별거 아닌데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하면 되지, 니누에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비슷한 데 가면 되겠지라는 내 마음이 점점 내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무서워. 그러니까 더 무섭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도 안 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내가 포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설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요.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이제는 모든 것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제는 그것을 잘 포장해야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나쁘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삶이 자꾸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너무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침, 때마침, 아니면 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아니면 운 좋게,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또는 기도의 응답을 놓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몰아가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을 몰아가시고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 하나로만은 불완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나 환경은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의 지배를 받아서 정말 내 중심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주변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어나는 일들만 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참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요즘처럼 컴퓨터로 우리가 티켓팅을 하고 예매를 하고 레저베이션을 하고 확인을 하고 컨퍼메이션 넘버를 받고 공항에 가도 문제가 틀어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비행기가 연착이 되고 비행기를 놓칠 때가 있는데, 이 당시에 요나가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시는데 나는 3,000km 떨어진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여기 욥바로 내려가면 그곳으로 가는 배가 가끔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있다고 하는데 하고 내려갔는데 거기 배가 있어요. 막 떠나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자리가 또 있네. 내가 티켓을 사고 탈 수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상황이나 정황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그 생각에 지금 맞춰져 들어가고 있는 거죠. 모든 상황이 요나가 원하는 대로 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는 그때, 그럼 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이건 내가 잘 내린 결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상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의 이러한 판단과 결정의 중심에 그 기준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지금 왜 이런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지? 지금 내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는 이러한 질문들, 이 근본적인 물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부딪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우리는 분별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우기고 있지만 지금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품과 계속 부딪히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마음과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나의 판단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에 근거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겸손한 인정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하심 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러한 계획하심 속에 내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고 이러한 상황을 주셨고 이러한 환경을 주셨다라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퀄리티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입고 있었던 헬로키티 옷 때문에 선교사님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요, 그 사진 보내드린 그 사진 옆에 아주 바짝 말라 계신 여자분, 제가 입던 그 옷에 한 3명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마른 그 여자분이 선교사님이에요. 76년생 싱글, 몬트리올에서 자라난 코리안 캐네디언 1.5세. 처음에 캐나다에서 원주민 선교하시다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IT에서 2년 정도 선교하시다가 지금 9년째 거의 10년 동안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도미니카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래 그곳에서 사역을 하신 이유가 IT 난민 아이들 케어하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 주변에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다행이시지 한국 식당도 없고 한국 그로스리 스토어도 없고, 듣기로는 한국 선교사님도 그렇게 안 계세요. 아마 혼자, 그 지역은 혼자 계시는. 그래서 한국 음식 드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텃밭에서 길러요. 여긴 땅이 좋아가지고 잘 자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몸을 보면은 잘 안 드셔도 괜찮으신 분 같아.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으신 분인 게 딱 보여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목적이 없이 거기서 살라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결코 뭐 안전하다라고 100% 장담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뭐 그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이 뭐 고맙다라는 그런 마음 표현도 잘 안 하는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서 성장해도 도미니카에서 아무런 대접 못 받는 아이들이 그래도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그래도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것을, 여러분, 목적 없이,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목적이나 이유 뭐 그 이유가 있어도 힘들겠지만 그것 가지고 거기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재밌게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이 지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재밌어야 된다, 뭐 우리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변해도 그 목적을 알기 바로 전날 내가 가게에서 일하고 목적을 발견하고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100% 성경이 우리에게 개런티해 주시는 것은 그 비전과 목적을 알고 난 이상부터는 그 똑같은 일이 더 이상 똑같은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떤 가게 주인이 아니라, 어떤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 달란트의 모습이 뭐 내 직장이건 내 가게건 내 비즈니스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걸 가지고 나는 내 욕심 채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것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내가 기대하며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요나 말씀이. 그리고 나서 이 뒷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4절 이하, 이제 요나가 배에 올라탄 뒤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세요. 왜요? 직접적으로 말씀해도 요나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4절,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세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지금 3,000km를 가는 배이기 때문에 이 배가 그냥 조그만한 돛담배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멀리 가느냐에 따라서 비행기 사이즈도 달라지잖아요. 뭐 여기서 한 30분 가는 비행기는 경비행기를 탈 수도 있는 거고, 1시간 2시간 가는 비행기는 그래도 뭐 조금 작은 737 타고 가는 거고, 여기서 30분 가는데 뭐 보잉 747 그 큰 비행기 뭐 사람도 못 태우겠지만 연료도 그런 거는 아주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00km 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위험도 있고 어느 정도의 폭풍도 맞이하게 될 것을 알았기에 큰 배였을 텐데, 지금 그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지금 큰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며 지금 각자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의 절대적인 피해자인 이 이방인 선원들, 지금 이 이방인 선원들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나는 알아요.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난 상관 안 해,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지금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나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상관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 뭐 하나님 맘대로 하셨으니까 뭐 I don't care, 지금 그 애리투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들의 자식의 경험 속에서 나왔던, 폭풍이 되면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물건들, 지금부터 아주 필요 없는 물건부터 우리 버리기 시작합시다. 아마 그런 계획을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요나의 행동은 완전히 반대됐죠. 문제를 회피하면서 지금 배 밑에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체되어 버린 요나의 모습, 그러니까 현실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지금 이게 완전히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피하고 숨기 바쁜 요나, 무관심, 무반응.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이유,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요나잖아요. 근데 요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때 자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침체되어서 현실감을 상실하고 무관심과 무반응한 태도로, 나는 상관없어, I don't care, 하나님 괜히 나한테 이런 거 시키셔가지고 난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이런 거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자기가 아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경험에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될 우리가 염려만 하고 걱정만 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가정을 위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버지,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어머니들이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기도할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중앙아시아 선교가 딱 열렸을 때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계시던 현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이 나라에서는 지금 이 시간 예배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쿠바랑 우리나라랑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쿠바 여행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이미 뭐 작년에 뭐 10,000명이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아직도 쿠바는 뭐 수교를 했어도 그 안에서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서 쿠바의 그 때묻지 않은 그런 자연도 좀 보고 이것도 보고 거기 가면 옛날 차도 있으니까 그것도 타보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 자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어서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나라 그 땅을 밟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분명히 분별해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서 깨어 아파하는 이 나라를 위해, 우리 조국을 위해, 아파하는 우리 이 지역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그 뜻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우리 조국, 이 지역을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로 하여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등지고 내려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에 부르셨던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부르시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폭풍과 같은 때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 너무나 힘든 이때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빚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나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내가 지금 잘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러한 편안함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거고,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나.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나만을 위함이 아닌 이제 그 폭풍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내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심과 결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 긍휼한 마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깨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깨어 있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